이 관계의 산에도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또 다 다루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두 가지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자신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죄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들리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 문이 여러분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통해야 사람하고도 소통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형통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여러분 수고를 해도 결국 여러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불화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를 흘려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해결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활짝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화해 정도가 아니라 화목해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리에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이 부자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이제 모든 죄를 다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근본적인 것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짓는 혹시 작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욕을 한 사람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넘어진 것이 있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여러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완전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된 것이고 이제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손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서먹하지 않도록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시급한 일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여러분 시급한 일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여러분 이 은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착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이제 담입니다. 나 자신과의 담을 헐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이제 두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있고 현재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빚어진 새 피조물 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정사역자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이 가정사역을 이분이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이 가정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정 문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문제하고 이게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자기를 칭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예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기론아, 점심은 먹었니? 평소에 제일 먹고 싶은 거를 한번 먹어라. 오늘은 내가 나한테 한턱 쏴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를 받아주고 격려하고 또 나를 축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나를 감싸 안아주는 거, 그죠? 내가 나를 좀 감싸 안아주는 게 이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나한테 한턱 쏠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나한테 한턱 쏠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감당했어.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잘 감당했어.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이기며 여기까지 왔어. 넌 참 잘했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저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한테 하세요. 그래 참 잘했어. 수고했어. 어려워도 잘 이겨왔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다 폐기가 되고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만약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점 주실까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한테 내가 한번 나한테 내 자신한테 한번 점수를 준다. 여러분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나한테 몇 점 줄까요? 마귀는 나한테 여러분 몇 점 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몇 점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몇 점을 주실까요? 여러분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는 새 피조물이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에 맞지 말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내 아들을 희생해서 너를 구원할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러분 여겨라. 너의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너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계속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제 자신이 싫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내 자신이 좀 안 좋은 것도 내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싫은 것도 예수님 안에서 자꾸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주셔서 그 형상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되게 민감하고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해줘도 그 칭찬을 잘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 겸손을 가장한 것 같은 자기 비하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누구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축복해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가 그러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항상 이게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칭찬하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목사님 자꾸 칭찬해주면 교만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러니까요, 좀 축복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 필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필요한 거다랍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고 이렇게 나름대로 포장하고 여러분 살아가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분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이 세상이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절대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못난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로 여러분 취급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망가진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우리를 더 놀랍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못 배우고 많이 못하는 것 같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여러분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사가 돼도 여러분 못 믿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여러분 똑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뭐 많이 못 배우고 내가 뭐 많은 걸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미 알고 있다면요 이미 최고의 지성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지성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는 우리가 새벽마다 선포하잖아요. 모든 저주는 떠났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만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예.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또 계속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빛나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빛나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옛사람이 여러분 죽었고 예수를 믿는 나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답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를 계속 여러분 기억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도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야 어떻게 70번씩 7번 용서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잘못을 하고 죄를 졌어도요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계속 여러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고 사랑받은 자이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이고 여러분 축복받은 자이고 축복 여러분 받을 자이고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귀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과거에 한 잘못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너는 새 피조물이고 너의 인생의 앞길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열어줄 것이다. 너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라면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자양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 망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재앙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너희에게 진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프더라도 여러분 수술해서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것이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수술할 때는 아프죠. 수술할 때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살 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스스로 그들이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영적인 대수술을 여러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에 닥치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수술해 주는구나, 우리나라를 수술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것이고 재앙이시고, 하지만 하나님에는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안 좋은 일들, 너무 안타까운 일들, 정말 가슴을 치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일들도 하나님은요, 그런 걸 통해서도요, 가장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여러분 환난은요, 작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닥칠 큰 환난에 비하면요, 작은 건데, 여러분 큰 환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큰 환난을 겪지 않도록,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대비하게 하시고 그걸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시각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나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낀 나, 주님이 사랑한 나, 주님이 품어주신 나를 여러분 나도 나를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더 믿음으로 비상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하셨어요. 다시는 여러분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하고 내 자신도 아끼고 사랑하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새 피조물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같이 한번 합니다. 주